배우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58페이지 제가 분석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동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수요 예배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이 우리 교회는 5명입니다. 5명이 목사, 설교하는 목사와 대표 기도자, 그리고 우리 PPT 띄우고, 그리고 또 안내하는 기타에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 인원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 먹을 짓을 합니다. 그렇죠? 욕 먹을 짓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권사라고 하는데 참 더럽게 살아. 다 거짓이야. 어떻게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하면서 저렇게 믿어?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요즘에 문제 일으키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말의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이 축복이 아닌가. 어떤 말이냐? 가짜와 진짜를, 아니 내가 진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인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가 몇 명이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다 드러납니다. 평생 자기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떠들어도, 내가 교회를 평생 이 교회를 지켰다고 해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100%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교회를 지켰다고 하고 하나님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성경을 옆에다 끼고 다닌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만족감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담과 같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에덴은 따로 있고 에덴 바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고 사는데 자기 자신은 지 맛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아닌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아 얼마나 남았나 모르나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복종하며 내 자신 스스로가 또한 다시 변화받고 믿음의 그 발판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이제 깨어라 성도들 보고 깨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상주에서의 그 사건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대구에서의 사건 서울에서 모 교회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한번 잘 비춰보면은 바로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이 진리와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만 살아가느냐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와 나다. 복음은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너와 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아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 중심이면 나를 교회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왜 순종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 즉 누구를 위한 사랑?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매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여 죽으신 분.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기독교관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 우리 지역의 교회에서 제가 상처받은 것도 그것입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 중심이어야 되는?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하나님이 이 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목사의 목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강대상을 사놓고 마음에 안 들으면 내려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이리 내려놓고 저리 치우고. 왜 그 짓거리를 합니까? 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지만 만족하니까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것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셨어요. 이 강대상 위에 천만 금의 금보다리를 얹어놨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 거예요, 지 거.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들은 앞으로의 믿음과는 완전히 바뀌어야지 될 줄 압니다. 아멘.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깬다라는 것은 밝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가 잠자던 그 모든 것들을 접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접고 다시 일어나야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터널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깜깜한 것이 짙으면 짙을수록 얼마 가지 않으면 환한 빛이 나타나고 밝은 세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만 1년 동안 우리를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올 2021년도도 이 상태로 가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봄이나 되어야지만 식사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를 깨어나도록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알람이 울려서 시계를 알려줘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내 자신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삶을 다 집어 내버리고 12절과 같이 이제 빛으로 내 자신 스스로를 스스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어둠 속에서 일할 때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옥천침례교회가 예전과 같이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잘못해서 잘못이 아니고 그릇되게 살아도 소리치니까 그래요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이 교회는 매일매일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희망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비춰보고 내 자신은 항상 빛의 갑옷을 입어서 밝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니 그 성도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은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요, 이 벌레가 이 여름에 이 큰 넓은 광야 아니 숲속에서 밝은 빛덩어리가 빛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각종 벌레들이 그 빛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렇죠? 제가 여름에 자전거를 강에 타고 저는 이 3층의 지역을 한 바퀴씩 잘 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그냥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이
아니 그냥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벌레들이 얼굴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빛이 있다면 내 얼굴을 때리는 그 벌레보다도 수천 마리의 벌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때 누가 때려도, 아니 어떠한 것이 내 얼굴을 때리고 나의 삶을, 나를 짓밟아도, 무엇이 나를 때리고 짓밟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상처는 받을 대로 받고,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하나님은 몰라.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이것이 어두움의 삶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잘 산다고 하는데, 나는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직분을 받아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항상 잘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아니 밝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은 그릇된 것이 보이고, 나 자신은 왜 안 보일까요?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우리 자신은 오늘 성경 15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것 같이 어두움의 일을 뱉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무더기 같은 옷은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죠. 새 옷을 갈아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요.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존재요. 나는 이 교회를 진정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충격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청소를 많이 했는데 저쪽 뒤에 가보니까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그렇게 쓰레기를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 어느 누구도 치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오고 그날 저녁에 이 교회를 한 바퀴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가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아, 이것을 왜 안 채웠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그날 밤에 저한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여러분의 집 앞마당에 만약에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김 권사님 집 문 앞에 그렇게 무더기 같은 쓰레기 무덤이 있었다고 하면 아들 삼형제하고 다 치웠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어두움의 갑옷을, 아니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신이 바로 빛으로 다시 갈아입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내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인생을 다 뜯어고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믿음으로 수술할 수 있는 기회요, 내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또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같이 우리 낮에 살아가는 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화인 맞아서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이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하여도 어떻습니까? 떳떳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더러운 것, 나 자신이 실수한 것, 나 자신 스스로가 잘못 내 인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보여서 고칠 수가 있고 뒤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4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버리고 또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의와 진리,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 더 입각한 논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의, 사회와 환경과 이웃과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이라는 것은 맛이 있어야지 소금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본질적인 맛이 안 나면 성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본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된 일은 이 교회, 즉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 본질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도록, 아니 본질을 따를 수 있도록, 본질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 즉 교회, 즉 목사의 일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그 본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나는 전도인이요 또 나는 증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인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깨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2021년도에 나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코로나가 확실한 것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축복의 기회로 바로 기억이 되고 우리 일평생의 한 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몇천 명씩 코로나가 또한 그 인생을 뒤바꿔 놓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나는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나는 축복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아무리 어렵게 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나 자신 스스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나 그 남은 시간 동안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올해 2021년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겠나이다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한 실시간 예배드리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같이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항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잔존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인생의 진정으로 더러운 내 문제들이 벗어지고 누더기와 같은 세상의 짐들이 하나님 벗겨져서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승리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옥천 진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0장 1절 3절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구용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이 되겠습니다.